오늘 본문을 가지고 기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심해지는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은 블레셋에 이스라엘을 붙였습니다. 40년 동안이나 괴롭힘을 당하게 하셨죠. 자, 근데 괴롭힘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도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시고 나타나셔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고 계세요. 임신하지 못하는 마노아의 부인과 또 태어날 아기를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해 보니까 마노아가 나타난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음식을 준비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마노아의 영적인 무지를 보여주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천사로 본 것이 아니라 마노아는 사람으로 본 것이에요. 만약에 천사로 보았다면 그가 음식을 대접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로 보았다면 하나님께 예배를, 지금 16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을 것인데, 하나님의 사자로 본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에 음식을 대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노아의 영적인 무지가 얼마나 심각한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더 나아가서 마노아는 이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뭘 얘기해 주는 것입니까? 당신의 말대로 당신의 말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좀 기리고 기억하고 기념하려고 합니다. 또 존귀히 여기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자, 뭘 보여주냐면 지금 마노아가 이 여호와의 사자를 여호와의 사자로 본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선지자 정도로 보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마노아는 이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선지자, 사람을 기억하고 사람을 기념하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당시에 왜 우상 숭배가 만연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사람에게는 어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영광을 돌리려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로 빠지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하다가 이 루스드라라는 지방에 갔을 때 거기서 기적을 행하자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절을 합니다. 신인 줄 안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신으로 알고 절을 합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었습니다. 자신들은 사람일 뿐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람으로 여겨야지 필요 이상으로 높이게 되면 피차에 시험이 들고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한 사람이라고 믿었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배신감을 느끼게 되고 실망하게 됩니다. 성경을 13권이나 신약 성경을 쓰고 놀라운 기적과 체험을 많이 한 바울이지만 바울은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을 매우 조심히 여겼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신을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보다 훨씬 더 부풀려서 생각할까봐 그랬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너무 과장되게 생각할까봐, 그래서 자신을 신성시하고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사람에게 돌릴까봐,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극도로 꺼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성도들은 서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네, 신앙 경륜이 높거나 낮거나, 직분이 장로거나 권사거나 또는 목사거나 아니면 그런 직분이 없는 성도거나,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에 불쌍히 여겨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로 바라보게 될 때 우린 사람을 높일 일도 없고 또
정죄하거나 비난할 일도 없으며 우리는 긍휼히 여기며 서로 기도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오늘 사람을 높이려고 했던 이 마노아의 그 잘못에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자, 여기 이제 이름을 물어보니까 18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묘자,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는 wonderful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인간의 말로 표현하기가 불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마노아는 어떤 의미로 이름을 물어봤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 사람을 기념하고 기리기 위해서 그렇게 물어본 것이죠. 여러분, 이름에는 그 존재의 본질을 규정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존재는 그 이름 안에 묶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에 담긴 뜻으로만 그 존재를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갖게 될 때 내가 그 하나님을 한 이름으로 규정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규정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부라고 우리는 착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하나의 이름 안에 하나님을 전부 다 담으려고 할 때 마치 하나님을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다 파악한 것처럼 그렇게 교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기묘자다,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얘기한 건 바로 그 인간의 시도를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원더풀이다,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다, 그 인간의 언어를 뛰어넘은 존재다, 초월한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 다 규정할 수도 없고 인간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뭘 알고 있습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거죠.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안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라파,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치드케누, 하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제바오트,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로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오늘 기묘자라고 말씀하는 이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다 알아야 순종하겠다. 이것은 잘못된 태도라는 거예요.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는데 어떻게 다 알아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극히 작은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는가가 아니라 내가 아는 만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는 내 좁은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놀라우신 하나님,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좋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망에서 나를 건지신 그 사랑의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알 수 없어도,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묘자라고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했던 이 기묘자라는 이름은 이사야 선지자에서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했을 때 그 표현했던 이름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기묘자라고.
우리를 위해서 태어날 아기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기묘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서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나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구원의 계획, 그것은 비밀에 쌓인, 베일에 쌓인 비밀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비밀을 누가 나타내 주셨습니까? 네, 기묘자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가 되었어요. 비밀이 밝혀진 것입니다. 비밀이 계시가 된 거예요. 덮어졌던 것이 열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그리스도를 알게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직접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에 막연한 것 같았던 그 하나님. 근데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밝히 봅니다. 성령,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며 따라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주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인간을 높이지 말고 우리는 서로 바라보면서 사랑할 존재이고 불쌍히 여길 존재이고 위에서 기도해 주어야 될 대상임을 알고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 계시는 기묘자라고 말씀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밝히 보여주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순종하며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기묘자라고 말씀해 주신 그 주님의 그 의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좁은 인간의 머리로 다 알 수 없지만 주님,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는 것 거기에 마음을 둘 것이 아니라 조금 알지라도 이미 알려주신 것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인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였지만 그러나 기묘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전에는 멀리 보이고 막연한 것 같았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밝히 보이고 명확하게 보임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주님께만, 주님만을 높이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높이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며 위에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